할렐루야. 예,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과연 그때에 있는 건축물이 하늘에 닿을 만큼, 구름 위까지 건축할 만큼 그런 실력과 기술과 과학이 됐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원전 3000년 전의 피라밋을 보면 충분히 그와 같은 실력과 기술을 가늠할 수 있지요. 가장 커다란 피라밋은 쿠푸왕이라고 하는 분의 피라밋인데 밑에가 정방형으로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변의 길이가 227m, 50층 높이의 큰 건물을 피라밋으로 만들었습니다. 2.5톤 되어지는 이런 바위돌을 가지고 깎아서 230만 개를 운반해서 세웠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한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홍수를 일으키시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 지어진 탑이죠.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오류는 뭐냐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우리의 힘으로 재앙을 막아보겠다고 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죠. 사람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셨습니다. 인간이 뭉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모임이든지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모임 속에 하나님은 그 모임이 서로 사랑해서 끈끈하게 하시는 분이지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들이 잔해하는 기계처럼 세겜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나니까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교만의 결과, 죄악으로 하나 되어졌던 인류를 언어로 불통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죄악이, 한 가지는 하나님을 버린 것, 다른 한 가지는 스스로 내가 뭔가를 이룩하고 뭔가를 지켜내고 이런 가뭄으로부터 내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죄라고 규정하셨던 것이지요. 고대에 있어서 우상 숭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 다른 한 가지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해달라. 물의 문제죠. 그러니까 번지수가 틀려서 그렇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전쟁의 문제, 그러니까 안전과 평화, 다른 한 가지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인간의 소망들이 이런 우상 숭배에 담겨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우리의 모든 재앙과 불행을 막아주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대전제를 시편 91편이 우리들에게 잘 일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시편 91편은 축사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막는 데 가장 효과적인 구약의 이 글이라고 사람들은 회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면 5가지의 문제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 말씀에 보면 새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음흉한 술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기에, 내가 지금 붙잡혀져 있는데, 이 올무에 붙잡혀져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조여오고 더 많은 고통이 우리들을 엄습하는 거죠. 한마디로 중독의 문제입니다. 중독. 네 가지의 중독이, 4대 중독이 있습니다. 술과 도박과 마약과 인터넷. 그 4대 중독입니다. 그 외로도 약물 중독이 있고 영화 중독, 드라마 중독, 스포츠 중독, 많은 중독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여기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시대가 길어지면서 사람들 중에 음란물 중독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음란물 중독은 사실상 어른들도 그렇지만 학생들에게도 기억력을 엄청나게 감퇴를 시키거든요. 생각이, 이 총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부가 집중이 안 되고 잘 생각이 나지 않는 거죠. 게임 중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금 어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이런 음란물, 게임 같은 이런 중독, 게임 중독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유발하기 쉬운 거죠. 앞으로 왜 우울증이 큰 문제가 되기 쉬우냐 하면 잘못된 기쁨의 부산물이 그게 슬픔과 괴로움이거든요. 슬픔과 괴로움. 그러니까 잘못된 쾌락을 구하고 잘못된 기쁨을 구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잔존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우울, 슬픔이 자리를 잡고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자리를 잡으면서 이 괴로움이 자기를 자해하거나 남들을 가해하거나 폭력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 앞으로 우울증의 문제, 이거는 인터넷이라든지 잘못된 쾌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연관을 갖고 다가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맑게 하고 건전하게 하는 것은 찬양이 참 좋은 겁니다. 우리 딸이 가만 보니까 공부를 갖다가 막 해서 암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요. 암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두통을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거를 상습 복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을 했는데 독일로 다시 유학을 차 나가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두통이 너무 머리가 아프다. 그 이야기를 하길래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의 능력으로 두통을 사라져라. 머리는 맑아져라. 이 머리를 괴롭히고 있는 귀신의 세력들은 떠나가라. 그걸 자꾸 해봐. 그랬더니 이틀 있다가 통화를 해봤더니 너 어때? 그랬더니 머리가 안 아프다고. 여러분, 이 찬양 같은 게요, 사실은 굉장히 사람의 영혼, 머리를 맑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번민이 들어갔어요. 왜 악신이 들어가고, 그럼 사람이 번민이 왜 번민이 오냐? 너무 많은 공부가 사람을 번민하게 해요. 너무 많은 고뇌, 생각이 많으면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악신에게 붙잡히게 되면 사람들에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단순해지질 않으니까요. 머리가 복잡해지니까요.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상쾌하여 낫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보통 이제 4대 중독이라고 하는 알코올, 인터넷,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이 지금 1000만 인구 정도가 가까이 되거든요. 합하면. 그러니까 가정의 1명 정도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인터넷 중독. 너 왜 이렇게 인터넷 보고 앉아 있어? 게임만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당신 왜 이렇게 도박에 빠져? 이런 문제들이 우리 근처에 상당히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술 제발 좀 끊어 좀. 아이고 담배 좀 그만 좀 펴. 그런다고 되면야 문제가 안 되죠. 이게 올무거든요.
새 사냥꾼의 올무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이 중독이라고 하는 어딕트라고 하는 말의 근원은 뭐냐 하면은 굴복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졌어.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송두리째 갖다 바치는 거죠. 김경천이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JMS라고 하는 이단에서 빠져나오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강의 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인생 30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잘못된 종교 중독에 빠진 거죠.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담배, 무슨 여러 가지 중독된 것에 자기를 굴복해서 거기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갖다 바친 거죠.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중독이 찾아오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약물 끊어. 그래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독교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살아야지 되느냐? 간단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거든요. 우리 삶의 목적.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다채롭게 만드셔서 모두가 즐겁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만든 게 없어요. 개도 어떻게 스피츠를 만들고 치아와를 만들고 진돗개를 만들고 풍산개를 만들고 생긴 모양이 어떻게 그렇게 다 달라요? 흑인종을 만들고 황인종을 만들고 백인종을 만들고 지문이 다르고 어떻게 생긴 게 다 달라요? 사람들은 다 다양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우리들의 이런 모든 시냇물 소리, 사람들의 찬양 소리, 그리고 짐승까지도 모든 것이 다 만유해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다 획일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 공부 열심히 해. 좋은 대학교 가. 그래야 네가 좋은 아내도 없고 직장도 없고 돈 많이 벌어.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목적이 획일화되어진 데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자꾸 남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니야 지금. 중독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남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이 중독으로 빠뜨려지게 되는 거죠. 불교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 부처가 되는 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서 부처가 되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이 목적을 갖다가 달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난과 직면을 해야지 되는데 그 고난으로부터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찾고, 그래서 도박을 찾고, 직면을 해야지 되는데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문제의 원인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해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행복하고, 여러분, 그리고 고난에 직면해야지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데 이걸 도픽으로 삼아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불교는 그러면서 굉장히 모순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갖다가 직면한 게 아니라 산으로 가가지고 인연을 끌어버린 거 아니에요. 너를 만난 것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 이 인연을 끊고 세상을 갖다가 끊어버리고 내가 가겠다는 생각을, 착상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중독으로 빠뜨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죽도록 일해갖고 사장 좋은 일 시키고 앉아있구만. 그러면 그 사람은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큰 거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 공부가 내가 완전히 엄마 아버지의 노후 대책이야, 이러면 중독에 빠지기 쉬워요. 못 이룬 아빠의 꿈을 내가 이루어주려면 나는 대타야. 아빠가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됐어. 난 그 아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닥달당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에 스며들면 그 사람은 중독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찾아서 자기의 인생을 마음껏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베이스의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높은 소리를 부르라고 그래. 난 그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안 나. 예, 나는 저음에 나지 않아. 나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공간이 있는데 자꾸 다른 거를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독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새 사냥꾼의 올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날개 밑이 필요한 거예요. 내 거를 찾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데요. 두 번째로는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막아준다는 거예요. 원시시대 때에는 전염병이 없었죠. 병이 있었지만 자기들끼리 그 부락이나 그만큼 몇 명인 사람들이 이제 앓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니까요. 전염병이 창궐하려고 하면 50만 명 정도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총균세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총균세. 거기에 보면 전염병의 유래는 농경생활로부터 비롯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목민 때는 전염병이 없어요. 왜냐하면 소똥 싸, 개똥 싸, 말똥 싸, 인간이 소변 대변 보고 떠나버리면 그만이요. 그런데 농경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정착을 시작을 하니까 소똥, 인간의 모든 변, 대소변 그런 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퇴비까지 만들어내면서 병원균이 펼쳐나가기 시작한 거죠. 더더군다나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숲을 베기 시작하면서 말라리아 모기 같은 것이 창궐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술 더 떠서 기원전 2000년 정도가 됐을 때에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도시가 운집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 밀집이 되면서 교역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BC 1300년경에 천연두가 창궐했는데 그 천연두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 약 500만 명, 도시와 도시를 옮겨다니면서 퍼쳐나가고, 중세 때 패스트, 이 공수병이라고 하는 거는 유럽 인구의 4분의 1,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로부터, 그 다음에 도시사회로부터 사람들이 밀집이 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나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 전염병의 뿌리가 뭐냐? 인간과 함께 사는 가축 때문에 생긴 거죠. 소로 말미암아서 가장 오래됐던 이 전염병이 홍역, 그리고 결핵이나 천연두 같은 것들이 세상에 퍼져가기 시작하고, 돼지로부터 독감이 나온 거죠. 백일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짐승으로부터 전염병이 나왔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대에 와가지고 창궐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던 질병이 에이즈입니다. 원숭이하고의 수간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 매개체가 된 것이 동성애자고, 그 매개체가 된 게 마약 중독자인 것이죠. 그러나 애당초에 시초는 어디에 있느냐? 이 원숭이로부터 비롯됐다고 보는 거죠. 잘못된 성생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만했더니 전염병이 생겼어요. 이제 내 힘으로 한번 해볼 때가 됐어. 하나님만 옛날에 의지했던 그런 400명, 600명을 끌고 다녔던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중동의 호랑이가 되고 수많은 민족들을 굴복시킨 모압, 암몬, 라빠, 할 것 없이 다 내가 다스리는 내가 임금이 됐다니, 인구를 계수해라. 그 교만으로부터 전염병이 온 거죠. 바벨탑의 교만으로부터 흩어짐이 오고,
여러분, 다윗의 교만으로부터 전염병이 창궐한 거죠. 그래서 7만 명 죽은 것 아니에요?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니까 전염병이 너희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 전염병이 많아지게 되면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그러니까 너 마음을 좀 낮춰. 네가 교만해져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그 병을 고칠지라, 그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질병의 문제가 오고 이런 전염병의 문제가 많느냐? 인간의 교만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 시편 97편 9절 말씀에 보면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계시도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잡신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상하게도 하셔서 병들게도 하시고 약도 갖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시편 91편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4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호칭이 뭐냐면 엘로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번역한 것인데 성경에 3547회가 나와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죠.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이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 우주 역사에 대해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나온 게 야훼, 우리가 보통 여호와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제호바.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 들어오면, 네가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약속된 말씀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것이 야훼죠. 세 번째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주에 봤던 엘샤다이입니다. 나는 전능한 여호와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엘샤다이, 너희가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자녀의 입장에서 나에게 간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예수 안에서 들어주리라.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오늘 1절에 나와져 있는 네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면 그분이 우리들의 질병, 우리들의 전염병, 우리들의 모든 재앙을 막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래서 전염병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압니까? 아니, 모여서 왜 예배를 드려요? 전염병 걸렸으면 주사를 맞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의 날갯빛을 펼치사 우리로 하여금 보호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5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어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7가지의 불안과 공포가 있다고 그럽니다. 가난, 실패, 질병, 사랑을 상실하는 것, 늙어가는 것, 그리고 자유를 상실하는 것과 죽음.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숙제고 영원한 불안과 공포였던 거지. 저는 학생 때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니까 불면이 찾아와요. 그 죽음의 나락, 공포. 나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1년을 고생을 했죠. 새벽 4시까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것만 같은 거죠. 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불면에 시달린다, 자꾸 공포가 생기고 무서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분의 삶 속에 지금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자꾸 단점을 주셔요. 단점. 누우면 5초 3초도 안 돼서
하나님 지금 단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공포, 잘 때 있는 공포가 우리를 자꾸 사로잡는 거죠. 내 늙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 걸까? 여러분, 공포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랑이 떠날까 봐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공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부 세미나에 집사님 두 부부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부부 세미나에서 이제 강사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왜 오셨어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 아내 집사님이요,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저는 지난 20년 동안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저는 남남처럼 남편과 살아왔어요. 여기 오면 행복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혼이 46% 시대입니다. 그 절반이 뭐 때문에 나타나느냐? 성격차. 지금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혼도 많고 이런 성격차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부가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강사 앞에서 아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날 돌아와가지고 대판 부부싸움을 했어요. 여보, 말 좀 해봐. 당신 오늘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직장 가서 돈 벌어다 줘. 내가 한눈 팔았어. 내가 술 마시고 주정거리는 거 봤어? 끝나고 와서 당신하고 같이 저녁 먹고 같이 TV도 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행복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남남이라고? 배때기가 부르니까 이게, 그러고서 막 대판 싸운 거지. 일반적으로요, 남성에게 흐르는 호르몬을 테스토스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남성의 호르몬이 힘과 정력을 갖다 줘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떠냐 하면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애정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이런 성적인 생활이 나쁘면 부부관계가 별로 좋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남자의 사랑의 방식이 애정을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풀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남자는 자꾸 문제를 해결할 책을 갖다 자꾸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그거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 말이야. 그거 복잡하게 생각해. 그런데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친밀감을 일으키고 애정의 욕구를 갖다가 유발시켜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자는요.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게 중요한 것 맞죠?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하냐? 오늘 밥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지. 그 이야기를 듣길 원하는 거예요. 아내가 나 요즘에 참 힘들어 여보, 굉장히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뭐가 하면 돼? 그 문제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요즘 많이 힘든가 보구나. 그래.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 친밀한 남편. 그런데 이걸 남편이 몰라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만져주는 법을 모르는 거죠. 내가 한눈 팔았어? 술 마셨어? 돈 갖다 주고 같이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뭐가 도대체 불만이야? 그거는 여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점점 고독해지고 남편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남자랑 만나면 너무 답답해. 사는 게 너무 답답해. 왜냐하면 여자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였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우리 집사람하고 삶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뭐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하루 종일 신방하고 같이 점심 먹고 설교하고 다 대화하면서 하루 종일 있었는데 밤이 됐더니 여보 목사님 우리 대화하러 커피숍 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뭔 대화를 또 하냐. 하루 종일 같이 있고 같이 밥 먹고 지금도 마주 앉아서 있는데 뭔 대화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아내가 듣기를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오늘 신방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지. 내가 다리 주물러 줄까? 사모하면서 너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 돈 벌어다 주고 술 안 마시고 한눈 안 파고 가지 텔레비전 본다고 해서 이게 친밀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여자가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면은요 평생 남남으로 살기 쉬워요. 이 남자는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요. 여러분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신앙과 행복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네 번째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어요. 시편 11편 2절 말씀에 보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내가 바르게 살았어요. 그러면 칭찬 듣고 내가 박수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어떠냐면 올바른 사람들을 화살을 겨누어서 쏘려고 해요. 그게 이 세상인 거예요. 왜 제자들을 세상에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면 어두운 데서 시위를 당기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올바르면 사람들이 바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인과 아벨 둘 다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악한 사람이고 아벨이 바른 사람이다가 보니까 이 바른 사람을 활로 쏘는 거죠. 나도 하고는 같이 못 지내. 이 같은 하늘 아래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 줘야 되겠어. 그게 폭력과 살인으로 나타난 거죠. 여러분 우리 가만 한번 봐보십시오. 최진실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 있나요? 이쁜 얼굴 가지고 우리들에게 좋은 연기를 선사했는데, 그런데 왜 어두운 데서 안 보는 데서 악플을 달아야 돼요? 네가 어쩌느니 뭐가 어쩌느니 왜 그걸 갖다가 달아야 돼요? 왜 사람을 자살로 이끌어요? 왜 화살 시위를 당겨요? 여러분 문근영이라고 하는 국민 여동생 있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드러내려고 드러낸 것도 아니에요. 그게 들켜가지고 기부한 게 7억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으니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귀하냐. 그것도 자기가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어떻게 드러났는데 이런 귀한 일을 했다. 상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거기다가 악플을 달아요? 왜 거기다가 못살게 굴어요? 왜 거기를 잔인하게 밟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올바르면 자기하고 다 좋아질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6절 말씀에 보면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있어요. 대난에 눈뜨고 당하는 거죠. 지진, 홍수, 태풍, 천재지변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들이죠. 자연 앞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돛담배와 같은, 그야말로 종이배와 같은 무력한 존재인데, 너희들이 이 모든 재앙의 지존자 대신 Most High,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그 그늘 아래
그 안에 안전한 바위 틈이 있고 오늘 4절 말씀처럼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이 풍랑이 년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려움 때문에 더 잘 돼요. 외람되고 되지만 늘 이건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짓는 것보다 더 말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 힘든 코로나 때에 교회를 짓느냐. 그런데 어려움 한 번 없이 왔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을 더 좋게 하는 거예요.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고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교인들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진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샤크라고 그래갖고요, 딸싹 붙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딸싹 붙고 아내가 남편에게 딸싹 붙고, 그게 하샤크, 그게 사랑이에요. 어머니 품에 아기가 안기는 딸싹 붙은 거죠. 우리가 간구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주님에게 달싹 붙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는 일 해결 못해요. 하나님 아니어도 제가 밥에 달 살 수 있고요. 하나님 이제 없어도 내가 지금 군대가 110만 명이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실 분이 누구냐? 이 하샤코 내가 주님 앞에 달싹 붙게, 난 전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거예요. 그러면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7절 말씀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너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지로다. 재앙이 양쪽에서 막 저쪽에서 쓰러지고 이쪽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영화에서? 주인공 안 죽어요. 엑스트라만 죽고, 그러지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악역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 액션 배우 중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뭐 찾아볼래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게. 근데 그분이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 악역 배우를 다 이분이 두루 섭렵을 하셨더라고요. 중국에 가가지고 성룡하고도 그걸 했어요. 그래갖고 보통 한 20합 정도로 한대요. 이거 하면은 이게 그래갖고 이거를 갖다가 한 20합 정도로 해야 된다네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도 소문이 나갖고 중국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성룡하고 하다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막 너무 도취가 돼서 발로 얼굴을 올렸는데 진짜 맞아가지고 이빨이 빠졌대요. 그랬더니 그 옥수수 있잖아요, 생옥수수알, 그걸 갖다가 끼고서 촬영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좀 주인공 좀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악역만 그렇게 하는데 좀 좋은 역할 좀 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공 안 해요. 착한 역할 안 해요. 악역을 맡아야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구중구중거려서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 번 죽을 때나 객하면 되는 건데, 이게 주인공으로 가면 계속 고생하고 못 먹고 두들겨 맞고 이러다가 주인공 힘들어요. 악역이 낫지.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악인은 패망해버리고 지옥 떨어지는 거고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무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중독에 빠졌니? 심한 전염병 오미크론이니? 공포, 낮에 와서 네가 올바른 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 있니? 이 재앙으로부터 지존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날개 안에 품어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모든 삶, 이 교회와 민족과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엘리온 되시는 하나님,
오늘 그분 품에 안겨서 여러분들이 늘 안전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